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 부활의 절기에 계속 새벽기도 재단의 부활 절기와 관련된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새벽기도 재단 반드시 참석을 하시고 또 그 시간에 못하신 분이라면 나중에라도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시고 그래서 깊이 있게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부활 절기와 관련된 책이 나왔던 것이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신랑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이 기간 안에 한 번만 하루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속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매일같이 40일 동안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루만 축일이 아니라 40일 동안 매일같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실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은지 목사님 나오셔서 또 시온 뉴자이언과 관련돼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하늘을 향해서 활짝 엽니다. 부활의 참뜻으로 임하시고 부활의 생명수로 임하시고 부활의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의 그 권능과 또 부활의 힘과 부활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시종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뭐를 전할까 이제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득진 목사님이 아무거나 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거나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네, 차라리 정해주면 좋겠는데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저번 주에 저희 탱커 조원의 한 분이 강성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조원들 반응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복습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복습이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또 이득진 목사님은 새로운 것을 늘 가르쳐 주니까 또 그것도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나오면 우리 조원들이 이런저런 소리 안 하고 질문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바꿨습니다. 전략을 바꿔서 나도 그럼 복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가지 복습을 해야 되겠다. 강성희 목사님이 저번 주에 하신 뉴 자이언에 대해서 다시 복습해야 되겠다. 괜찮으시죠? 네, 계속 들어도 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득진 목사님이 부활절기에 하신 말씀을 복습해줘야지 되겠다. 이맘때쯤 되면 잊어먹을 때가 됐다. 그래서 2개를 합쳐서 복습을 하자. 네, 그래서 정하기로 해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전할 말씀은 뉴 자이언을 세우는 부활의 신비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너무 제목이 거창한데 실은 앞에 거 뒤에 거 다 복습이에요, 그렇죠? 갖다가 붙인 거 이런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부활에 대해서 하기 전에 뉴 자이언에 대해서 조금 하고 그러면 뉴 자이언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부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지금 나랑 어떻게 연결이 돼야 하는지 이게 중요하죠. 저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뉴 자이언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요 뉴 자이언에 대한 것을 알려면은요 성경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 영 가운데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바람이 무엇인지 계시적으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일단 먼저 뉴 자이언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랬죠. 자, 시온하고 예루살렘은 뭐예요? 동일한 의미예요. 그렇죠? 시온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통치의 개념이라 그랬고 예루살렘은 예배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해요. 이 두 단어는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예루살렘 성이 어디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라 그랬죠. 그렇죠? 요즘 좀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부활절기에 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 올라갔다. 이 말 많이 듣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도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참떡이 눈에 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는 뭔 얘기예요? 영적인 거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때가 되면은 이것이 눈에 뭐예요? 보일 거래요. 드러날 거래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예,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과 신부가 다 어때요?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네,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시온이고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이고 여러분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를 건설하고 있는 거죠? 시온을 건설하는 것이죠. 그럼 뭐를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로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똑같은 동일선상의 여러분들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 축제의 이 50일을 지나고 있죠. 근데 이 50일을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50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들었죠. 그렇죠? 왜 거룩한 50일이에요? 이 거룩한 50일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 기간 동안요. 우리에게요. 운물이 열린 채로 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운물이 지금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실은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뭐예요? 하늘의 운물이 열렸기 때문에요. 하늘의 것은 풍성하죠. 풍성하고 부유한 이 물을 우리가 지금 어때요? 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뭐예요? 우리가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부활절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를 세우는 거예요? 시온을 세우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절기에 우리가 뭐와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부활의 운물과 연결이 돼야지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운물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뭐예요? 새벽 제단도 쌓고 열심히 거기서 뭐예요? 부활의 참떡을 먹고 부활의 신비 안에 들어가고 이게 다요. 부활의 운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보이죠. 영적인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듣는 말이 뭐예요? 어디서 내려왔다? 위로부터 내려왔다. 위로부터 내려왔다. 우리는 어디의 존재다? 위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즌에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도 어디에 앉은 자가 됐다 그랬어요? 하늘에 앉은 자가 됐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그러한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지 돼요? 하늘에 앉은 자가 됐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됐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늘을 보는 자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전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뭐가 돼야 돼요? 메시저가 돼야 돼요. 메신저가 돼야 돼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돼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전달하고 삶이 메시지가 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신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신부들로 이 구성된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도성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뉴 자이언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정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때요? 이 구원의 여정을 따라서 뉴 자이언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다 뭐예요? 공사 중이시죠. 아까 우리 권사님이 10년 됐는데 기초공사 중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반가웠던지 저도 동일했거든요. 우리 다 뭐예요? 공사 중입니다. 반대로 신부로 단장하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요, 절기마다, 매해마다요, 우리는 다른 레벨로 올라가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레벨로 올라갈 때마다 좀 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부활절기에 받은 은혜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다음 절기에는 뭐예요?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서요, 주시는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성숙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신부인 이 시온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다 한 겁니다. 여러분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 끄덕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다 복습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영적인 우리 이 시온에 대해서 첫 번째가 역사적인 시온에 대해서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자, 역사적인 시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시온은 뭐냐면은요, 말 그대로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차지했던 시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차지했던 이 시온성은요, 왕국의 중심이 될 장소기 때문에요, 이것을 그렇게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온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감춰진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다윗이 차지한 시온성을요, 다윗성 혹은 다윗의 요새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중요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요새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요새라는 거는 뭐예요? 모든 공격으로부터 뭐예요? 안전하게 보호되는 장소가 요새예요. 요새가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요새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전쟁이 있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요, 귀중한 것들을 지킬 안전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재단을 세우는 여러분들, 또 시온성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뭐예요? 요새가 되는 거예요. 안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또 같이 모인 공동체, 또 새벽재단, 여기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요새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를 건설하는 자는요, 뭐도 있어요? 전투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전투와 건설이 같이 가요. 두 개 병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요. 근데 이 요새를요, 사단이 두려워하겠죠.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도요, 요새를 만들어요. 본인의 요새를요. 자, 고린도서 10장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는 우리의 싸움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지 되는데 이 견고한 진이 누가 세운 요새예요? 네, 사탄이 세운 요새가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사탄도요, 중요마다 자기네 요새를 다 세워요. 그래서 그것을 견고한 진이 되게 해요. 작게는요, 우리의 혼 안에다가 세워요. 아니면 또 장소에다 세울 수도 있고요. 가정이 요새, 사탄의 요새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불행하게도요, 교회도 사탄의 요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원수들이 세우는 요새가요, 온전하게 이게, 우리가 부르심 안에 있을 때 이런 요새는요,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네 힘을 발휘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세우는 이 사단의 이것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시온이라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온의 요새는요, 말씀과 기도의 벽돌로 구별되게 세워야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온은요, 중요하죠. 부활절이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를 짓는 거예요. 요새를 짓는 건데 위로 올라갈수록 적들이 공격하기가 뭐예요? 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다윗성을 가보면은요, 굉장히 위에 있어요.
그래서요, 이 적들이요, 이 위에를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예, 올라가려면은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요, 다윗의 성에는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요, 기혼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중동 지역에는요, 이게 전쟁이 나면은요, 오랜 동안 시간이 끌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지게 돼 있어요, 여기요. 그래서 오래 끌다가 결국 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게 되고 패배하고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데 이 높은 곳에 있는 이 다윗의 성이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활절기에 우리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는데 우리한테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수를 준대요. 이게 마르지 않는데요. 기온샘은 지금도 마르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어서 요새가 되어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역사적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켰어요. 자, 두 번째 시온의 뜻이 있습니다. 예언적 시온입니다. 예언적 시온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 말씀에 보면은요, 시온을 예언적으로 말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저번 주에 배웠죠? 실질적인 돌로 만드는 시온은 무슨 시온이라 그랬어요? 가시적인 시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느헤미야 스가랴 시대 때 만든 그런 시온도 아니고 이 시온은 앞으로 나타날 미래와도 관련된 시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시온은 미래에 나타날 시온인데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때이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성도 아니고요. 포로 기한 후에 있는 이 그 느헤미야 성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은 무슨 성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나타날 시온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에 나타날 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시온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성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백성이 온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렇다 그랬습니다. 이 공고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아들의 형상을 따르는 영이 있는, 즉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에요. 공고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요, 숨어서 보호받는 피난처가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요, 시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 공고한 백성들을요, 인간적인 레벨뿐만 아니라 영적인 레벨에서도요, 보호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뭐를 제공하시냐면은요, 구원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가난한 심령이고 공고해서 지금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공고하고 가난한 심령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답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시온을 세우시면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대요. 이게 시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아셔야지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뉴 자이언은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뉴 자이언은 임재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임재는 뭐예요? 보호가 있고요, 구원의 신비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곳이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 자이언을 통해서요, 땅이 그분의 왕대심에 순복합니다. 많은 영혼들이요, 이 주님과 연합된 이 공고한 백성들, 이 신부들을 보면서요, 그 매력에 이끌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눈에 보여질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온이 어떻게 건설될 수 있는지 두 가지 요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통치하심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저번 시간에 다 배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구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요, 하나님이요, 준비시켰었어요. 그리고요, 화살통에요,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보니까 내 주위는 모두가 잘 풀려. 내 주위에는 모두가 다 잘 되는데 나만 이상하게 이렇게 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마치 나만 뒤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혼자 남겨진 듯한 사람들이 있죠. 네, 요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힘이 나시죠? 이사야 49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화살을 만드셔서 활살촉이 날카롭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감추었다 그랬어요. 숨기셨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어진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많은 절망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화살촉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육신의 힘이 뭐예요? 꺾인 사람들이에요. 예, 육의 이 모든 것들이 꺾인 것이죠. 그래서 잘 다듬어져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뭐예요?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분들은요, 온전한 그 삶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뉴 자연을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닌 자가 된 거죠. 이 신비를 지닌 자들은 결국은 뭐의 흔적이 있어야지 되냐면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지 돼요. 십자가의 흔적뿐만 아니라 뭐예요? 중요해요. 부활을 또 경험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황폐함과 메마름을 인해서요, 사람들한테요,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아픔과 고통을 다 통과해서요, 영광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탄은요, 뉴자인이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고 완전히 마비시킬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요, 선포될 때 이들은요, 어떻게 돼요? 자기네 모든 것들이요, 다 마비가 되고 더 이상 자기네들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떠한 자가 주님의 통치를 선포합니까? 아까처럼 이러한 자들이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데 대가를 무릅쓰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동일하게 얘기했죠.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신부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활절기는요, 뉴 자연을 세우는 신부들을 위한 신랑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나온 책이 있죠. 아까 이득진 목사님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신랑. 우리가 지금 뉴 자연을 세우는 신부죠. 그럼 이 부활에는 신부를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신랑이 오신 거예요. 예, 부활하신 신랑이 우리한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득진 목사 얘기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부활의 운물이 열렸다 그랬죠. 이때 먹는 운물은 다릅니다. 사순절하고는 달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사셔서요, 꼭 읽어보시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목을 보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제목 보고요, 앞에 순차 보고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먹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요, 먹고요, 그거를 자기 걸로 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꼭 부활절 가기 전에 이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들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대사순절을 잘 지내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각자 나름대로 말씀도 읽고, 금식하고, 또 비건 금식하고, 금욕하고, 정말, 혼란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냈어요.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루 7번씩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올리면서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죠. 예, 그러면서 본인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또 인정하고 그렇게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정점이 여러분들 뭘로 찍었나요? 저는 마지막 날 저한테 딱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가왔던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회개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순절이 끝나고요, 최고의 정점을 찍은, 사랑으로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6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 마음 안에는요, 어떤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불릴 듯 일어났어요. 죽으셨는데, 그래서요, 무덤을 향하여서요, 떠나지 못하고요, 앉아 있었던 거예요. 무덤에 놓이신 그 예수님을 한없이 바라보면서요, 계속 거기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왜 앉아 있었어요? 그 마음 안에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타올랐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는 너무나도 이게 뭐예요? 가슴이 더 미어지는 것이죠.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보고 싶은 거고, 더 예수님의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이 죽은 것을 목격했지만은요, 이 그녀의 사랑은요,
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녀의 사랑은요, 더 깊어지고 더 커져서요, 그러한 마음으로 무덤 앞에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이 부활절기를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저 같은 거라서 사랑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부활절기에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으로 부활을 살아내라.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위에 앉은 자다. 이렇게 들으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었더니 사랑하게 됐나? 저는 안 그렇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부활절기를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이 다가와서 잠시 떠났다가 안식일이 지난 후에 매우 이른 아침에 새벽에 다시 무덤으로 모여 달려갔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죠?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죠. 굴욕과 죄의 노예됨을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유함을 맛봤어요. 구원의 위대함을 맛봤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 안에서 자리 잡은 게 뭐냐면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를 했어요? 이 여인이 향유가 가장 비싼 향유 같은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깨트려서 주님 발 앞에 붓고 뭘로 닦은 거예요?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깨트린 거는 자신의 자아를 다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자존심과 명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 내려놓고요, 주님 발을 다 닦아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십자가 행렬을 끝까지 쫓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있을지라도 이 사랑은 무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보려, 그 무덤을 보려고 무덤 앞으로 간 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보면서 딱 봤더니 무덤의 문이 어떻게 해요? 열려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활이 뭔지도 몰랐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 굉장한 뭐예요? 절망감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굉장히 절망과 고조에 다를 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절망과 사랑의 고조가 뭐예요? 동일하게 딱 부딪힌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절망할 때 사랑의 고조가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 마리아야 이렇게 물으셨어요. 마리아야.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계시를 풀어내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요, 중요한 말씀을 이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곧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다라는 게 뭔지 알겠죠? 이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알겠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땅의 위치에서 하늘의 위치로 올리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이런 구원의 신비, 사랑의 신비가 이날 이렇게 풀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래서 부활절날 여러분들 굉장히 사순절 지나면서 기대했죠. 뭔가 부활의 주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놀라운 계시를 풀어줄 거라고 했는데 부활절 딱 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확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이 새 사람이 내가 되어서 이제는 이전같이 살게 되지 않을 거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저도 조금 했거든요. 왜? 사순절을 너무나도요 힘들게 보냈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바닐라 라떼를 끊고요, 고기 안 먹고 제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절 날요 막 기대를 했어요. 이제는 하늘의 새 사람으로 내가 태어나리라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요 완전히 놀란 홀리홀리한 존재가 되는 줄 알고 저의 성품도 다 변하는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안 일어났죠. 그렇죠? 자,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저랑 느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만 느낀 게 아니군요. 저는 믿음이 없는 줄 알고요. 제가 굉장히 괴로워했거든요. 자, 여기서 보니까는요,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감추어졌대요. 예, 이 부활 생명이요, 감추어졌대요. 이건 뭔 얘기냐면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여러분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예, 무덤 문을 열고 나왔는지 아니면 무덤 문이 있는데 스르르 나온 건지 천사가 무덤 문을 올려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무덤 문에 어떻게 나오셨는지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이 부활의 생명이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뭔가 순간적으로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요, 그게 아닌 거죠. 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내 내면에서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보이지 않지만은 내 내면에서요, 예수님이요, 우리 이 속사람 안에, 우리 이 혼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요, 단단한 이 논문을 깨뜨리셨어요.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가놓은요, 세빗장을요, 꺾으신 거예요. 무덤을 나오신 거가요. 우리 내면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모르지만은요. 자, 이사야 45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자,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우리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우리 혼의 도시인 이 옛사람의 여리고성이 무슨 성이 된 거예요? 예, 예루살렘 성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부활에 대해서 믿었는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예요? 숨겨진 이 부활을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 5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에는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수고와 또 이렇게 열정으로 나왔다면은요, 이 부활은요, 잃어버린 낙원을 내다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신음했죠. 아파했죠. 공허함으로. 왜 그러냐면은요, 영광과 교제를 해야지 되는 게 우리의 온전한 모습인데 죄로 인해서 영광과 교제를 못하니까 신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절기에 창문이 열렸어요. 창문이 열렸기 때문에요, 영광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하여튼 한 모금 맛보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요, 맛보게 되면은요, 이제는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영광이라도 맛보게 되면요, 우리 혼이요, 신음하는 게 좀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혼이 신음하는 거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불평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조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때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면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요, 갈망이 나타납니다. 내년에는 내가 더 많이 맛보고 싶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이게 부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것이 부활의 선물입니다. 놀라운 거 기대했겠지만요, 죄송해요. 이게 선물이에요. 네, 뭔가 이렇게 특별한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제발 육신의 거 내려놓고요. 네, 갈망이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진정한 연합을 향한 길, 하나됨의 길은요,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영광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 연합의 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보는 이 부활의 창문 있죠. 부활이 지금 창문이라 그랬죠. 이 창문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요, 열어야지 돼요. 어떻게 열어야지 돼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창문이 열리면은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부활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위로서부터 내려오는 참떡을 먹고 음료수,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성령의 빛을 따라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점 쓰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많이 들으셨죠? 새벽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마실 때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대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참떡을 먹고 실질적으로 성찬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 알 수 있는 내면의 눈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힘이 생겼어요. 막 믿음으로 살아내고 싶고 막 이 열정이 막 타올렸었어요. 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낼 거야 막 이렇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우리 권사님 고개 끄덕이시는데 저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요, 제 마음 안에 사순절 너무 힘들게 보냈는데 또 부활절 오니까 또 믿음으로 살아내래. 사순절도 살아냈는데 부활절도 또 살아내라고 하네.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가야지 되는 거니까 이런 생각 혹시 안 들으셨어요? 예, 저는 사순절 지나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 사순절을 보냈는데 도대체 이 부활절이 내 삶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잘 되시는 분은 끝나고 저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그거 믿으시죠? 그렇죠? 네,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믿으시죠?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저도 믿거든요. 인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야?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게 나랑 어떻게 연결이 되지? 내 삶에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그러면서요, 제가요, 아주 제 자신 안에요,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 안에 연약함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보면서요, 도마도 똑같았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도모로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도마라는 이 제자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함께 주와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열정적으로 따라갔던 이 도마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도마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뭐예요? 열심히 이제 달려오면서 어디까지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거야. 동참해도 돼.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치에 내가 동참해서 거기에 따라갈 거야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렇죠? 그런데 부활의 이 부활 절기에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1년 넘게 은둔 아닌 은둔을 들어갔어요. 네, 은둔 아닌 은둔을 들어가면서요. 저 여러분들 보시겠죠? 제가 미장원에서 머리 2번인가 3번 자른 게 다예요. 파마도 안 했어요. 뭐 시간도 없고 바쁘지만은 뭐 이렇게 열심히 저 나름대로 살아내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살이 많이 찐 거예요. 여러분 살 안 쪘나요? 운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다 보니까 살이 조금 많이 찌고 좀 불편해지고 몸이 둔해지고 이래서 부활절기에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너무 몸이 둔하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곳 장소를 찾아갔어요. 좀 사람이 힘을 빌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운동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제가 운동하는 곳을 알아보고 제가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운동을 하려고 제가 이제 가서 알아봤는데 딱 들어간 순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운동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이게 선악의 구조로 뭐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뭔지 이것에 내가 적응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게 제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굉장히 마음이 슬펐어요. 왜 슬펐냐 하면은요. 내 자신을 보니까는요. 아니, 이쪽도 아닌데 이쪽도 아니야. 보니까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겠는가. 이쪽도 못 내려가겠고 이쪽도 나아가지 못하고 도대체 내 자리는 무엇인가. 아테프 신부님은 혼자서 이렇게 정말 수십 년을 그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혼자서 사시는데 어떤 분이 무슨 재미로 사세요? 물어보니까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누리는 재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쪽이 신경이 안 쓰인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친밀함이라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도 덜 실망이 되죠. 이게 있잖아요. 저한테 깊은 슬픔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 부활절기에 오는 슬픔인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여러분들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제 마음 안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부활절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또 주일날 보니까 이득진 목사님 설교가 더 강력해졌더라고요. 막 생명을 선포하더라고요. 이득진 목사님은 점점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나는 점점 땅으로 내려가고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랬는데 이 말씀에서 제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뭐냐 하면은요, 도마와 같았어요, 제가요. 도마와 같은데요, 예수님이요, 이 부활절기에 도마에게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요? 예수님이 부활절기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이런 자들에게요. 근데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죠. 우리는 아직 어린 거야. 그쵸? 여론이나 나나 어린 거예요. 그래서 도마와 같으니까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요. 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으니까는 개인적으로 찾아갑니다. 부활절기에 부활의 신랑이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요, 개인적으로 다 찾아가십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간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다 달라요. 누구는 이렇게 경험했고 누구는 이렇게 경험했고 각자가 만나는 주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일어난 현상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난다는 둥, 어떤 분은 자기도 모르게 영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된다는 둥, 아니면 끌려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뭔가 세상으로 딱 끊어진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을 거고, 또 위로와 치유, 또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받는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또 이때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됩니다. 이 부활절기에 각자 나름대로 일어나는 것들이 다양한데요. 공통적으로, 대체적으로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감각들 있죠. 감각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요, 어린아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요, 그 부활절기를 잘 살고 계시는 권사님들 계시죠. 중보기도 요청하세요, 부활절기에.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요, 이때도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활절기에 개인적으로 나타났을 때, 부활의 주님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요, 세상 영역에서요,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다른 단계로 올라가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세상으로부터 옮겨져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증거가 돼요. 아가스의 신부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내면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 부활절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신뢰하게 돼요. 우리 혼을요,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상호 협력의 이 신뢰가 쌓여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부활의 주님도 우리가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간 걸 보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돼요? 신뢰하는 관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기에요, 또 도마와 같은 자도 있지만은요, 또 제자들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렇죠? 그리고는 어디로 갔어요? 네, 갈릴리로 다시 내려갔어요. 어부하러. 네, 7명의 제자들이 다 내려갔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세요. 예, 이쪽으로 찾아가세요.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부활의 주님이요, 이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떡을 떼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의 주님이 어디에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일터에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고 일터로 갈 수 있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요, 저의 마음 안의 감동은요, 아, 부활의 주님이 일터에도 찾아가시는구나. 그래서 이 부활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옛날 직장에서 다시 연락 오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그런 잡이 열릴 수도 있고요. 새로운 일터가 열릴 수도 있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어떤 일들이 열어져서 계약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이 부활절기에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또 부활절기에 이렇게 일어나 이런 걸로 전하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부활절에 이런 게 일어나 막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잃어버린 걸 회복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재정을 회복하실 거야 라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은 부활절기를 그렇게 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절기가 절기를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절기 잘못 해석하는 게 이거예요. 저는 이번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왔어요. 그동안 저도 그랬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 부활절기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좋은 일이 일어나요. 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일터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봐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일터에 가셔서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떡을 떼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터에서도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사는 자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터에서 이전에 갖지 않은 방식, 이전에 갖지 않은 성품, 왜? 참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 일터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터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생명을 풀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 변화가 되고 일터에 가서도 이제는 뭐예요? 일찍 가서 아니면은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를 먹게 돼요? 부활의 참떡이신 뭐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죠. 말씀을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터에서 그 전에 바라보는 일터의 이 그런 눈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일터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 떡을 이제는 뭐예요? 일터에서 나누는 자가 될 거고, 나를 통해서 일터가 살아나게 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터가 잘 될 거예요. 또 나를 통해서 이 일터가 뭐예요? 새롭게 영적 기류가 변화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 이전의 제자들에게 가서 물고기 잡으라 그럴 땐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찢어졌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물 던졌을 때 그물이 안 찢어졌죠. 자,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그물이 찢어졌지만 이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온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았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요,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요, 내비요. 어떻게 하면 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기에요, 이렇게 일터에도 찾아가시는 주님을 보면서요,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어요.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일터로 안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일터로 나가는데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우리 사순절날 어떻게 했어요? 많은 양의 말씀을 먹었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막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저 권사님 보니까 하루에 40장을 읽네. 나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막 읽는 거야. 나도 시편 하루에 다 할 수 있어. 나도 경배 몇백 번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런 마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없었군요. 죄송해요. 저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막 이러면서요. 약간의 시기 질투, 경쟁, 저 사람이 저렇게 하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거야. 그리고 왠지 권사님 하는 거 보니까 집사가 뭐예요? 집사님이 뭐예요?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느낌 들죠. 그렇죠? 저분이 해내는 거 나도 해낼 수 있어. 해보니까 되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사순절을 막 보냈어요. 그런데 부활절기 오면서요, 여러분 마음 안에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다 챙겨쳤어. 가정일도 챙겨치고, 막 모든 걸 올인해서 하루에 막 10시간씩, 8시간씩 막 말씀 읽고 앞에 앉았어요. 그쵸? 그래서 막 안에서 다 해냈다라는 그 놀라운 감격이 있었죠. 내가 이거 다 해냈어. 내가 이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랬죠. 근데 부활절에 오면서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게 하세요. 가정일도 하고, 자녀들도 돌보고 일터도 가면서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요, 경쟁하지 않고요,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런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부활절기에. 그래서
이 참떡 하나 먹을 때도요, 굉장히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요, 이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얼마만큼 해냈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서요, 이때 회복이 되는 게 뭐예요? 정체성입니다. 그동안은요, 비교 많이 했죠. 누구 이만큼 했고, 누구 이만큼,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만큼 가는데, 나는 뭔가 이랬지만은요, 이 부활절기에요, 여러분이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을 알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이고 또 내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뻐합니다. 자유합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혼에 고통받는 특정 부분이요, 이게 쪼그라들어서 있어 그래요. 거기에 생명수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펴져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정체성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때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존재야, 부끄러운 존재야, 남하고 비교하니까는요, 나는 왜 이건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요, 이 부활절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요, 우리가 참떡을 먹고 기도할 때, 나는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모두가 다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고, 여러분의 이 여정에 대해서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비교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자체가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뭐예요? 사람을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 수치가 아니게 되고요. 이것이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생명의 도구가 된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죄에서 사망으로부터 뭐예요? 이 부활절기에 우리가 하늘에 올려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전같이 않게 공격을 받거나 비판받거나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요, 이전같이 않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화를 냈던 사람이 화가 잘 안 나게 돼요. 그리고 화를 참는 게요, 쉬워져요. 예. 안 올라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성과 부활의 주님이 뭐예요? 신성이 뭐예요? 지금 뭐예요? 부활절날 연합이 됐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옛 감정에 뭐예요? 이게 종이 되지 않고요, 신성이 딱 그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올 때 이것이 빨리 전환이 돼요. 이 부활절기에. 이게요, 변화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자, 아가서 4장 16절 말씀. 아가서 4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신부가요,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상처를 통해서요, 신부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깨어나면서 이 부활절기를 맞으면서 신부가요, 주님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이 신부는요, 자신에게 있는 이 시험 있죠. 원수들이 준 시험, 이런 고난이요,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이 연합 안으로 더 들어가게 돼서요, 신랑을 더 따르는 것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요, 동산으로 들어가서요,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시온을 세우는 여러분들은요, 신부들은요, 이제부터는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가 돼 있고요, 거룩 안에서 행하는 자가 돼 있고요,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가 돼 있고요, 무엇보다도 부지런히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들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요, 이제는 이전같이 해석이 안 되고요,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언어라고 그럽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절기를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눈이 열릴 겁니다. 문제가 딱 터지면은 옛날에는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봤다 그러면은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방식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죠. 이게 뭐예요? 성령의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가 나온다라는 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내면의 좁아진 마음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넓어지게 됩니다. 넓어지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이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요, 십자가 지는 것을 이제는 뭐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알게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이 죽음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부활의 절기를 통해서요, 새로운 방식으로 신비롭게 받는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활의 절기를 여러분들이 또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지낼 때마다 단계로 여러분들이 더 레벨이 업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절 날 주님이 저에게 방문이 없었다면은요, 저는 제 마음 안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방문을 받고, 부활절을 사모하게 됐는데요. 부활절 사모하기 전에 저의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내년에 또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지? 이제 이게 걱정인 거예요. 내년에 되면 또 금식 시작해야 되고, 또 이걸 어떻게 1년을 보낼까? 이게 먼저 앞섰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은혜를 맛보고, 부활의 주님을 제가 이렇게 딱 방문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내년에 부활절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올해 풀어진 게 작년하고 다르거든요. 내년에는 뭐예요? 더 많은 신비가 풀어지겠다. 더 많은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갈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갈망하는 이 마음들이 더 커지게 되면은요, 부활절기로부터 오는 선물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러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요, 주시는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그릇을 깨끗하게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예요? 부활의 선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릇을 엎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릇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준비한 그릇을요, 똑바로 놓고 이걸 깨끗하게 비우고요, 생명의 물로 깨끗하게 씌우고 이것들을 비우고 이것들을 넓혀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활절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면은요, 본향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더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더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영광의 그 교제로 들어가기를 여러분들이 더 원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요, 더 갈망하게 되고요, 더 알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때부터는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부로 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부로 단장이 되면서 여러분의 배에서 이제는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실제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보면서 변했네? 뭐지? 이렇게 하고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예요?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물어보게 되고,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뭐가 돼요? 부활의 생명이 돼서 이 사람들이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 아는 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부활절기를요, 너무너무요, 여러분들 사모하시면서요, 지금 25일 지났거든요. 25일 남았어요. 아직 시간이 있죠. 그렇죠? 그동안 조금 망치신 분은요, 25일 잘 살아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요, 사모하시고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시면서요, 자꾸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말고요, 위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부활하신 신랑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 마지막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좀 띄워주세요.
네. 띄워졌나요? 네. 자, 우리 뉴 자연을 세우시는 이 신부들에게 부활의 신랑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렸다. 통찰력도 열려야 한다. 그리고 너의 마음이 깨어나 마음에서 할례받지 못한 부분은 제거해야 한다. 모든 것이 달라졌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으며 모든 것이 너희에게 가능하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 몸을 입었던 그리스도께서 그 몸과 함께 살아나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